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그냥 말입니다.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나 선지자들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떠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기도원에 올라오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지 올라가서 첫 시간에 예배 드릴 순간부터 저에게 책 페이지 넘기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깨어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나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죄인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없는 그런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복된 소리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다라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만 구한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위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래요.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님 오실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하나님의 아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 위에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다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뽑은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표현을 다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탄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를 했을 때에 히브리 저자도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순탄한 것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돈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의 환경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오직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12장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모범이 되는 우리 앞서서 간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구나. 또 신약의 성도들은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를 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죽음 속에서 또 지하 카타콤에서 정말로 이 주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선진들의 그 어려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신 그 길을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아침에 안개도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풀의 꽃과 같이 이제
꽃도 시들고 또 풀도 시드는 것처럼 이제 한정이 되어 제한적인 수밖에 없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야 돼.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양쪽에 팔에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또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또 발에 못자국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내 손에 넣어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이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면서 도마가 뭐라고,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올려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모든 만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꼬린점까지, 예수님께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활이 염려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예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들은 표대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달리기를 대표로 나가게 한 적이 있어요. 마을 대항으로 해가지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5,000m인가 3,000m인가 5,000m를 달리는 거예요. 뭐 한 바퀴 이렇게 달리고 200m나 300m, 100m는 그냥 뛰면 되잖아요. 그런데 3,000m나 5,000m 나가면 인간의 한계가 와요. 내가 중간에 포기할까? 라는 여러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수인데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한 바퀴 돌고 포기하고. 왜냐면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주에 선에 서지만 꼬린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꼬린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마라톤 코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환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중간에 포기한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믿음의 길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여러분 결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끝까지 달려가야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구원의 이제 길에 이른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러분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 속에서 그 마음속에 주신 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로 앞에 무엇이 있는가, 상급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목표점이 있으냐, 아니면은 달려가게 돼요. 그런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표대가 없는 사람은 걸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도착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래요. 근데 결국은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전과 꿈과 환상,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실 소원,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는 이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 앞에 오게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 환경을 바라봐서 예수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했을 때 베드로는 금방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다른 것을 쳐다본다면, 다른 신을 의지한다라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된다라면 오늘 세상과 함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여러분, 이 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천국의 생명의 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문이라는 것. 여러분, 현관문을 통과해야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현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오늘 예수님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에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이브의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느 나라에 살든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면 병든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을 떠날 때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 예수님이 질질 끌고 가시면서 힘들어서 넘어지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양손에 못자국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당하시고
양발에 못자국을 당하시고 허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 피를 흘리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운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해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혼이 회복되는 역사,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육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앓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벽에 걸려 계신 그 초상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자에 있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냥 검정 글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을 벽에 걸어놓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성경에다만 놓고 그냥 덮어보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이 예수님, 영으로 그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깨끗게 하게 하는 보혈의 역사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저로 따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이제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을 보습니다. 방주에 이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원한 것을 보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흘려서 희생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함을 받고 6월 이제 심판의 천사들 뛰어넘은 것을 보습니다. 기생 나합이 이제 여리고 정탐꾼들을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을 때에 창문으로 내릴 때 붉은 줄을 내릴 때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가정은 다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 구원의 역사가 붉은 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거, 우리를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언약궤에 보면 여러분 지성소와 성막이 있잖아요. 지성소에 보면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보면은 그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죄를 고할 때 다 사함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피는 뭐냐면 짐승의 피예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이 피를 부으면서 고백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희생의 피를 보고 제 사함 받으냐. 그런데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시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육신을 찢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를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죄악이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셨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단번에 사해 주셨다라는 거. 오늘 죄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부으고 바르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지를 이제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카드 전도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전도지 하는데 그거를 응용해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는데 사람의 머리로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선물이 없어도 다른 어떤 방법이어서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도구에 불과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머리 써서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이 그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2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죽어서 누가 시체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나는 하늘로 올려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시록에도 보면 구름 중에 영광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그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삼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 때 환난과 시험이 왔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계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경주가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어렵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들은 넉넉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있다라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들은 결코 지는, 실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신 거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로 여기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을 믿고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